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판과 분별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열매 맺고 향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여 또 죄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1,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누구든 비판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또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의롭고 너는 틀리다. 당신은 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고 한참 모자라다라고 스스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서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참 부족하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입을 열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라고 교회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서로에게 행위와 삶을 보고 어떠함을 우리는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자칫 이런 비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자기가 교회 안에서 혹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다만 그의 양들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런 영적 바리새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죄인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죄 용서 구하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그때 더욱 강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난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참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겸손히 회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판단자, 비판자가 아닌 겸손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도 타인의 헐뜯는 비방을 금하십니다. 3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거울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닌 반사되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저울이 돼서 내 자신을 달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는 사람은 타인의 티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애통해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비방이란 말은 상대를 비웃고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 이런 사람 비열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이기도 하죠. 말로 사람을 죽이게 되죠. 다른 사람을 그래서 판단할 때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울로 또한 성경이라는 거울과 저울로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들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수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하중을 견디도록 치받치는 나무 기둥 같은 걸 말하죠.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티라는 것은 잠깐 보이는 건데 남의 그 티가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죠. 그래서 간혹 보면 예배 중에 그 기도 안 하고 또 예배 중에 설교 안 듣고 오늘 주보에 뭐가 틀렸나 그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 불러가고 이 글자 틀렸다고. 물론 그런 지적 좋습니다만 먼저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지만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 한 번씩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티를 찾으려고 하는 것 대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방은 외식하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외식은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으로 주님은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외식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교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타인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고자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칭찬을 없으면 또 주님의 일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릇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죄의 근본입니다. 교만입니다. 바로 이 교만과 외식이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저 같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겸손하는 자, 그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작은 것과 그분의 높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게 되고 나는 회개하게 되고 나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보며 감사와 은혜도 흘러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그 말, 여러분 우리도 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에 보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그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식, 밤에 늦게 먹는 간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간식처럼 남의 말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간식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 이 비방이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같은 친구끼리 또 성도들끼리 수많은 곳에서 이 비방은 발견됩니다. SNS에서 얼굴을 못 본다 하여 함부로 하는 그 비방의 말로 인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비방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의 다툼과 깨어짐을 만듭니다. 서로 당을 짓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고 기도를 막는 것이고 서로를 정죄와 비방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율법의 교회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자유하는 복음, 바로 자유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의 사랑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과 비방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씻김받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하시죠. 거룩한 것, 주님의 진리, 복음을 말하는데 이 개라는 것은 부정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봤을 땐 개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복음의 영적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변화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영이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이런 거짓 일꾼들, 이런 개와 같은 존재들을 유대주의자들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람을 묻고 나서 그 안에 시체가 썩을 때 그 더러운 것과 또한 그 모든 흉측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회를 칠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단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만 번지르한 자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겠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회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척, 또 사람이 좋은 척, 부드럽고 인자한 척 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도 매우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며
다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고 계시죠.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찾아지고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다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그리고 온 힘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는 주님은 몹시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주님께 구하십시다. 그의 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요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2년 이상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 갔을 때 새벽에 또 금요 기도회 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5분이 안 돼서 뒤가 썰렁해 쳐다보니까 세상에 5분 안에 모든 성도가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게 참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불을 지펴놨는데 5분도 안 돼 다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들은 간절한 기도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구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은 많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는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아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구하라는 것, 찾으라는 것, 두드리라는 이 세 동사는 미래나 과거가 아닌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이 시도가 날마다 현재형이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잠깐 반짝하지 말고 항상 형통할 때 항상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를 찾으십시다. 그를 두드리십시다.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평생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한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죠. 물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그 끝없는 요구에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하시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또한 열릴 것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렇습니다. 신실한 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참 그 사람 신실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인간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가만 보면 사람에게 낙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한두 번 경험하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 인간에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의심하고 다른 눈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린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주실 것이고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는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리는 것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아주시면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만일 당신이 확신한다면 그것은 불을 붙이는 것이 마치 불을 계속해서 붙이는 것이 타오르도록 불어넣는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계속적인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하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불이 붙이도록 계속해서 불태우는 더 불에 불을 더하게 하는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에 불붙는 기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다. 12절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다 했습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건 구약의 성취다라는 말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바대로 너도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해석이고 이걸 황금률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는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광의적으로 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악을 행하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게 대해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하려고 하는 좀 얄팍한 마음들이 좀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읍시다. 이것은 시대나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에서 말하기를 내가 남에게 잘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그만큼 충성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사고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요 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애통함을 갖고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앞에 나갑시다. 우리 개인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가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천국의 열매들을 천국의 향기를 가득 뿜어내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